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막의 동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기의 짝을 먹어 치워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것입니다. 벌꿀 오솔이라면 다른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테고요. 쌍둥이 새끼를 가진 판다라면 한 마리를 버리고 남은 한 마리만 기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포식자인 사자가 예쁘고 연약한 다른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 그런 짓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쁘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말 못됐다, 불의하다, 부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또 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인간은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의 제일 첫 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이렇게 인간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악 기준을 따라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정의와 공의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일이 참 많죠? 뉴스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사건들을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의한 사건들, 불공평한 사건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서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인들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도 정의와 공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첫 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명적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치관이 없다면 정의와 공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정의롭게 대하지 못하고 공의롭게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회사에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지도자 대통령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에 백성들에게 정의롭게 대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공의롭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기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한번 보십시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물론 뭐 얼굴은 후패하고 날로 시들어 가지만, 그러나 그 속을 볼 때, 우와, 하나님의 형상이로구나. 이러한 존엄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감탄사.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내게 유리한 방식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가 불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죽이려고 애를 쓰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해야만 자기가 살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의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약자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불의는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선악의 기준을 왜곡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길을 따르라고 세상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정의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냐?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남의 돈을 훔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응보적 정의를 포함하기는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회복적 정의로 많이 사용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자들을 실제로 찾아내어서 도와주고 불공평한 구조를 바꾸어가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 이게 바로 정의, 미슈파트입니다. 약자를 옹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미슈파트, 정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은 뭐냐면 체다카입니다. 이 체다카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체다카입니다. 이게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윤리 규범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공의가 실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너 의롭구나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의로운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체다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타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급진적입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개념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잠언 3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눌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무슨 의미로 말씀이 되었느냐 하면은, 에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은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라. 시편 146편 7절부터 9절에서는요,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지만 악인들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악인들은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멸망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카다는 말은 라샤라는 말인데요, 유죄 또는 잘못했다는 뜻으로서 공의의 반대말이에요. 라샤는 체다카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추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ungodless,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IQ가 낮은 사람, 지식이 모자란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즉 더 나아가면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는 사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정의와 공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9편 14절 말씀을요, 직역해보면은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당신의 보좌의 기초이며 인자와 진리는 당신의 얼굴 앞에 선행합니다. 자, 공의와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체데크 우 미슈파트. 체데크 우 미슈파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다크 미슈파트. 이 두 개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의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당하게 억압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악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샤, 즉 이집트가 라샤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의한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아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지 않고 존엄하게 보지 않고 인간을 짐승처럼 부려먹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라샤,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헤렘시킵니다. 헤렘은 뭐냐면 멸절시켜버립니다.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렘 명령, 악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헤렘시켜버립니다. 진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헤렘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건들까지도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헤렘의 대상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쓰던 거는 손도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설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과 함께 그 가족을 헤렘시켜버린 거예요.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이야기의 비극적인 모순이 또 뭐냐 하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요, 약자들을 상대로 불의한 행동을 계속 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할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의는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불의를 저지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당한 사회 구조를 통해서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의를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불의를 저질렀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그 불의에 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역사는 압제받던 사람들이요, 권력을 쥐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역사에서 그걸 보잖아요. 압제받던 사람이, 고통받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그 권력을 잡고 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압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또는 심지어서 자기도 모르게 불의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불의에 동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한 시스템 속에서 의도적으로 막 이익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불의한 시스템 속에서, 그 불의한 시스템 속에서 불의한 것을 통해서 이득을 챙겼을 때가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소극적으로,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무 별나게 그러지 마라. 야, 니만 잘났냐? 네가 너무 그러면 우리가 안 되잖아. 우리가 못하잖아. 우리가 나쁜 놈 되잖아. 나쁜 놈 맞는데. 그러니까 네가 소극적으로라도 조금 우리보다 더 덜 나쁜 놈이 같이 되어줘야 우리 같이 괜찮아지잖아. 네 너무 잘난 체하지 말라고. 근데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그래요, 알았어, 그렇게 머리 숙였을 때가 여러분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요, 결코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를 계속해서 재정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약자를 희생시키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행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누구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여기에서 색깔 똑같이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었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은혜를 누리는 것에 멈추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원을 들여가지고요, 약자를 돌아보고 불의한 구조를 바꾸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랑해,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해, 그걸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셨어요? 시온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셨니? 중요한 건 십자가 말고 십자가에서 그냥 달리시기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죽으신 게 중요합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려고 살아야 돼요? 뭐 하려고 살아야 됩니까? 장로님, 우리 샬롬 장로님, 뭐 하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편안할 안 장로님이 샬롬 장로님, 뭐 하려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살아야 된다. 죽기 싫은가 봐요. 바울이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그거 죽노라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야 돼. 사랑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죽으려고 사랑해야 돼요.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아들, 아버지, 엄마 사랑할 때 죽으려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죽으려고 살아야 돼요.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죽도록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래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요, 갇힌 자들을 해방하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일,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적 정의의 삶, 회복적 공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요구하고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죽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작은 행동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요, 그 존엄성을 지켜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고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삶의 방식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단지 법률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정말 급진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같이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약자들을 외면하고 불의한 구조 속에서 동참했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약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귀심과 아름다운 감동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